오늘 말씀 제목 마음나무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마음은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란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인들은 그 편지에다가 인사를 전할 때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편지글 인사법, 이런 표현인데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이게 인사말이래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라는 뜻이죠. 내 안부보다는 타인의 안부가 더 우선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안부가 우선되면 그리고 그때 나도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 이때에 타인의 안부가 더 관심이 되고 그 타인의 그 상대방의 안부에 더 관심을 쏟는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도 참 그 그리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인사말들을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나요? 예, 그럼 저도 잘 있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럼 저도 평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저도 여러분 평안한 대로 나도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최근에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누군가와 나눠야만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가족들이죠. 가족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자가격리 상황에 있습니다. 또 곧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안전을 위해서 그 전부터 가족과 이미 떨어져 있었고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매일 가족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문자로, 전화로. 어디 아픈 데는 또 없는지, 또 아이들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습니다. 또 그러면 아내는 또 제가 더 걱정인지 뭘 먹고 살고 있는지 뭐 옷은 제대로 갈아입고 있는지 더 걱정이 돼서 제 안부를 더 묻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인사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이랑 애들이랑 괜찮으면 난 괜찮아. 당신이 괜찮으면 난 아무렴 괜찮아. 이게 항상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비록 떨어져는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로가 더 걱정되는 그 마음, 그리고 서로가 더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연결된 마음이야말로 사랑 하나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연결된 마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우린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가족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 잘 있냐? 그럼 나도 잘 있다. 너희여 평안한가? 그러면 나도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이 간데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삼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왜 불편하신가? 왜 내가 고난당하면 왜 하나님도 고난 중에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로 연결하시는가? 바로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의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고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함께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에만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시냇가 옆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참 복인데요, 이게 왜 복이냐고 하냐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주 그게 복이다라는 게 실감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물었을 때예요. 더위가 한창일 때. 말씀해 보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 다른 나무는 다 말라가는데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만큼은 뿌리를 뻗치고 강가에 뿌리를 뻗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분이 흡수되어져서 다른 나무는 다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청청하답니다. 다른 나무 결실하지 못해도 그 나무만큼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꾸준하답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 같은 고난,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땡볕 아래서 이 더위가 숨이 막힐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힐 그런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더워요라고 기도의 뿌리를 내릴 줄 알아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의 뿌리 한 가닥을 내릴 줄 압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한 모금의 은혜가 내게 적셔오기 시작하고 그 또 내 잎사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인생의 더위로 숨이 콱콱 막힐 때 하나님, 내 인생 너무나 가물고 힘듭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에 한 가지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안에 은혜의 수분을 흡수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잎사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 하나 내리고 예배의 뿌리 하나 내리고 감사의 뿌리 하나 내리고 찬양의 뿌리 하나, 그 잔뿌리들을 계속 뻗어나가는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편안함은 가뭄인데 뭐가 편안해요? 불편하지. 그런데 가물었는데 시냇가에 심긴 그 은혜 때문에 가문 불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해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더위는 뜨겁고 괴로운데 내 마음 안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더더욱 주렁주렁 열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가뭄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더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코로나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전해요. 기도하는데 변이가 또 나타났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 한 가지가 이 더위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더위를 못 이겨서 문제지 더위를 이기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힘을 주십니다. 이 크고 작은 문제의 가뭄 앞에서 능히 견뎌낼 만큼 우리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늘 승리할 줄 아는, 싸워 이겨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는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 5절과 6절입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함께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비교가 되고 있죠. 앞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여기서는 사막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너무나 간조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떠난 상태를요 또 자고새로 비유합니다. 11절 보시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날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알을 품는데 그 알이 자기 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다른 알들을 갖다가 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그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모아서 알을 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알이 아니었어요. 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죽는다. 이걸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심겨진 그 나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떨기같이 나무처럼 유리방황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하고 결국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메말라 죽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생물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썩어요. 죽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지금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손이 있습니다. 손이 혈관으로 연결돼서 피가 흘러야 되는데 한번 꼭 묶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지내보세요. 손에 괴사가 일어나죠? 썩습니다. 손이 죽으면 썩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혈관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썩어요. 그리고 부패합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부패하게 되는데 어디부터 부패할까요? 이게 영혼이 죽었대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어디부터 부패합니까? 마음이 썩기 시작해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 증거는요, 마음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부패했다는 건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마음대로 살고, 그 악한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니까 마음이 썩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치유될 수 없는 완전한 부패 상태를 말해요. 근데 모든 만물대가 무엇보다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래요. 그게 부패됐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부패했을까요?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결과로 사막, 그 죽음의 땅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말라 죽어서 그 마음까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끝내 그 마음은 속 썩을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마음에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히 살아남으면 돼요. 영원히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시냇과 연결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면 가뭄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어디 생각해 보셔요. 누가 어디 골라서 옵니까? 누구에게나 가뭄은 와요. 더위와 같은 코로나가 어디 누구 골라서 걸립니까? 누구에게나 걸리더라고요. 가뭄과 더위같이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한마디로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우리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는 울며 주저앉아 있고요. 누구는 버텨내고, 누구는 낙심하고 있고, 누구는 소망 가운데 그래도 일어나 평안을 노래하고, 이 더위의 고난 앞에서 누구는 그 마음이 절망 속에서 그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는데, 그 누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의 이파리는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잃지 않아요. 왜죠? 이 차이가 뭡니까? 단순해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로 떨어져 있는 나무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순간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은 부패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내 마음은 썩었을까요? 아니면 생생할까요? 자, 이 질문을 바꿔 질문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된 사랑의 꼬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도 확고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왜?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내 마음은 부패한 것처럼 살죠?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결국 속상하단 말 아닙니까? 뭐 우리가 성경 보지 않아도 속상해 그 말은 늘 하고 살잖아요. 마음이 속 썩는단 말 하잖아요. 속상하단 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이 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속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상한 상태로 살까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원히 살고 마음이 산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연결됐다고 믿는데도 항상 속상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연결이 끊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높은 힘센 사람 오고 아무리 어떤 거대한 힘이 와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절대 못 끊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의 능력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해봐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왜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속상하게 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속상한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속 썩는 일 또 있으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다투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속상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또 지어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죄를 또 지을까? 찔려서 속상해요. 마음이 정말 부패했구나. 알게 되니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심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속이 썩습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 속이 상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미움만 가득해서 속이 상합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과 같아서 그 미움이란 독을 먹으면서록 독을 먹으면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독은 뱉어내야 되는데 결국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내가 독을 계속 삼키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내 마음을 보면서 미움 가득한 내 마음 때문에 혹시 부패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속이셨습니까? 거짓말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바로 내 마음이구나 하면서 가슴 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속상한 일 너무 많잖아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속이 썩는 줄 알았어요. 아픈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도 속이 상했지만요, 그보다도 혹시라도 목회자 가정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가면 어떻게 될까? 목회자 가정 때문에 혹시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가족은 둘째치고 교회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고 성도들이 가장 먼저 걱정되고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갔어요. 아주. 부흥회는 어떻고요? 창립주일 7월에 하려던 부흥회를 그때 코로나 또 확산돼 가지고 못하고, 몇 개월 지나서 11월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첫 주 딱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일 발생되고, 부흥회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코앞에 닥친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모시기 힘든 강사 목사님께 또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는 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또 교회가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때에, 부흥의 소망을 하려는 그때에 발목을 확 잡힌 것 같아가지고 낙심도 되고 사단의 공격 같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제 마음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져 갔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제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는 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한순간에 끊어지면 내 마음은 그렇게 순간 그렇게 부패해 버려요. 예를 들면요, 발이 왜 저리죠? 왜 손이 저립니까? 뭔가 이 발이 한 자세로 막 눌려 있으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발이 저리잖아요. 발이 저리다고 발을 끊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발을 주무르고 몇 번 절어서
이제 그것이 혈액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체와 같아서 끊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분주함에만 계속 한 자세로 집중해 가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이 저려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통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부패한 상태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름 한번 꼈다고 하나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근심하며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부패해버립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는데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차단돼 버리면 발이 저리듯이 마음이 저려지게 되고요,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괴로워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이 저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뿌리 하나 내리면요, 마음이 살아나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져요.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 한 가닥만 내리면 어느새 그 저린 발이 풀리듯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연결 하나 하니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위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의 보혈이 이제 순환되고 돌기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의 잎사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열매를 그렇게 거두려고 돌아다니십니까? 어떤 알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자고새처럼 모으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헛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진짜 내 거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알들을 품으셔서 그 사랑의 열매가 부화되고 놀랍게 둘러싸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마음이 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계획이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입맛 없는 김에 금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 한 가닥을 내리고 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심중에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부흥회 못한다고 부흥 못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다. 아멘입니까? 진짜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다.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다. 예, 교회는 위기죠. 또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부흥의 첫 주하고 둘째 하면 어떻습니까? 그 씨앗 하나가 이 어려움의 씨앗이 또 하나의 양분이 되어져서 온 성도들을 기도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은요, 기도로 짓밟히게 돼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은 늘 역전당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로서, 성도의 기도로서. 아니나 다를까요? 이젠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확신을 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로 성도님들 간에 카톡으로 기도의 제목들 주고받으시면서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시시각각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새롭게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한 성도님도 계시고요. 감사하게도 근처에 이사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 동역자 분이 2분이나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기도의 기회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불씨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로만 부흥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한 분이면 어떻고 두 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기도의 불씨를 붙이셨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합니다. 불씨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기도의 불은 붙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니까 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로 속이 심히 부패해가던 제 마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요. 근심과 염려로 쪼그려 앉아서 피가 안 통한 것 같은 제 여린 마음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흘러오실 때라야 여러분의 마음도 살아나고 부패했던 마음도 다시 정결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평안의 인사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저도 평안합니다. 이제 그 인사말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평안하냐? 그럼 나도 평안하다. 교회여 평안한가? 나도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피값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연결되었는데도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 연결하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무능한 거 아닙니다. 온 세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요, 예수 보혈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요, 하나님 사랑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나무로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수시로 뻗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뻗지 않으면 순간 부패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뻗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근심과 염려의 돌멩이가 나를 짓눌러서 순간 내 마음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솔직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십니다. 내 부패한 마음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겁니다. 내 부패한 마음 숨기면 숨길수록 더 부패할 겁니다. 내 썩어진 마음 감추면 감출수록 더 썩을 것입니다. 마치 상처의 환부를 의사 앞에서 감추면 더 썩어 들어가듯 참 의원이신 하나님께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며 내 마음을 아뢰시고 고하시고 이제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그 강가에 뿌리 뻗어 그 잎사귀 푸르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느덧 우리 저린 마음에 예수 보혈 흐르시고 하나님 바라본 우리에게 참 평강과 소망의 잎사귀로 푸르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마음 속상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 썩는 일 참 많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속이 불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제대로 살고 싶지만 또 무너진 죄 앞에서 내 마음의 부패함을 보고 가슴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잘못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속 썩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 나무가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뿌리를 뽑아 도망갈 수 없듯이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그 강가에 묶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너 마음 속상하지? 하나님 버렸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단의 계략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 그 역전의 그 씨앗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확고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세로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내가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가뭄과 어떤 더위에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이나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시고 붙드셨음에 주여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였사오니 아버지 어떤 가뭄에도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 청청하며 그 어떤 아버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맺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나여 감사합니다.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고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버틸 힘이 되게 하시고 견뎌낼 힘이 되게 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연결될 사랑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연결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여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속상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여 주 앞에 감사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렇게 연결됐다고 믿는데 왜 마음은 부패한 상태로 살까, 속썩는 대로 살까,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이제 방법은 하나, 뿌리를 내리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알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게 기도예요. 고급스러운 기도보다 상처의 환부를 드러내는 기도가 첫 단추의 기도. 거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부패한 거 감추고 그럴듯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속에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 싹 뒤로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시니 이제 매 순간마다 마음의 속썩을 있을 때마다 속상하다 기도하고 이제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진정한 내 삶의 부흥과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살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의 뿌리를 끊임없이 내리겠습니다. 기도로서 그 모든 의심 떨쳐버리고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배의 뿌리 감사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진액으로서 그 은혜의 담비를 그 은혜의 양분들을 늘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흡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음이 잎사귀가 살아게 하옵소서. 마음의 잎사귀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순간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로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마음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메마른 땅에서 내 잔은 그렇게 다 메말라 버려 가뭄과 더위 속에서 그 은혜의 한 방울 하나 없어 그렇게 마음이 썩고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수 피값으로 증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평안하기 위하여 주님과 연결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처럼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가뭄 같은 상황이고 또 더위와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내 마음의 잎사귀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열매들은 날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미련한 자고새와 같이 내 알이 아닌 것을 계속 품으려고 시냇가를 떠나 저 사막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그 알만이 나로 하여금 생명됨을 믿고 늘 주님 앞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순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 인생의 물에 빠지는 존재들이고 깊은 고민에 빠지는 존재들이니 주님 순간마다 그 뿌리를 주 앞에 부지런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예배의 뿌리, 감사의 뿌리, 찬송의 뿌리, 소망의 뿌리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리게 하셔서 주가 하신 놀라운 그 은혜 안에 푸른 잎사귀처럼 마음이 살아나고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